3장까지 봤죠? 네, 3장. 삼갈 얘기가 나왔었죠, 아마. 3장 끝에. 예, 그냥. 에호2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음,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음. 구원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이방에 바쳐진 집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주시죠. 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자, 에봇이 죽으니 했습니다. 또 삼갈이 죽으니가 아니라 에봇이 죽으니.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삼갈이 구원자이기는 했지만 사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에봇이 죽으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악을 목전에 행했다. 악을 악을 행했습니다. 그죠? 죄 지으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하시겠어. 또 징계하시죠. 심판 아니고 징계. 징계하셔야지. 예, 징계. 징계하십니다. 징계. 에웃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야빈이라는 말 자체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솔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의 왕은 바로, 그죠? 로마의 황제는 시저 이렇게 부르듯이 야빈은 그 사람의 그 칭호입니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솔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솔을 점령하고 불사르기까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여호수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시절 이전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솔을 공격해서 불사르고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또 사사들이 몇 명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 하솔의 왕이 다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남아서 다시 이들의 올무가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남의 자녀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잘 동의가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혼내주기 위해서 남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는 남의 자녀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가 내 새끼지. 그 남의 새끼 잘 되는 건 볼 수 없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남의 자녀에게까지도 힘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히려 사랑인 거죠. 오냐 오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야빈에게 군대 장관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그리고 그가 갈릴리 근처 하롯세 학고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솔 왕이 사는 곳과 야빈이 사는 곳과 지금 이 시스라가 사는 곳에는 거리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지만 가까이서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야빈 왕에게 철병거가 몇 대가 있어요? 900대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는 뭐예요? 마차 같은 거 아니야. 마차인데 새로 된 마차죠. 새로 새로 된 된 거. 마차.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삽과 곡괭이 아닌가? 네, 농기구 맞습니다. 아니에요? 농기구? 삽과 곡괭이, 막대기. 농기구, 음, 농기구만 있었어요. 자, 농기구 팀 대
철병거 900대 가진 군대하고 맞붙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설명가 이기죠. 철병거가 뭐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죠? 이 대단한 힘을 가진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학대했어요? 20년. 20년 동안 학대했어요.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뭐 했어요? 여기 심히 학대하다 했죠?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짜다는 거예요. 짜다. 짜다. 쥐어 짜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빨래 짤 때 어떻게 뭐 요즘은 다 탈수기가 짜주니까 그렇게 힘있게 안 짜주면 자, 그럼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 짜실 때, 자, 레몬즙 짤 때 어느 정도로 짜세요? 방울도 안 마를 나. 때까지 짜죠. 안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꽉 짜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첫 번에 온니엘 때는 몇 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8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에후 때는 몇 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18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몇 년? 20년. 20년. 20년 만에. 갈수록 점점 부르짖는 시기가 어떻게 돼요? 늦어져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을 그 고생을 그냥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점점 갈수록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까요? 강박해. 무뎌져서. 무디어져서 그렇죠. 무디어져서. 무뎌져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면 바로 아이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나는데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네. 자,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제 등장입니다. 자, 이 여선지자의 등장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성도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못하니까. 예. 남자들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야, 뭐 드보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하도 남성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성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만드시는 거죠. 남성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여성을 오히려 남성 위에 세우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녀가 5절에 보면은 그녀가 있던 곳이 라마와 베델 사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사사로서 백성들 사이에 있던 문제들을 재판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시대, 그러니까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은 없고 재판관 사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신명기의 법대로라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걸 재판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은 없는데 드보라 혼자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뭐 근데 그건 랍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자면은 지금 사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들은 풍월로만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재판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당시 사사들조차 말씀을 제대로 원래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사들이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사사기이고 백성들도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이 사사 시대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는 거죠. 다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한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인 바락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셨다? 바락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바락의 답변이 어때요? 8절에 보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바락의 이런 답변은 어떤 의미예요? 믿지를 못하는. 누구를 믿지 못,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면 겁장이라서 법장이도 맞는 거예요. 겁장이도 많고, 그죠? 또 드보라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그죠? 드보라가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했는데,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바락이 자신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준 드보라를 믿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뭐 어떤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드보라의 답변을 보면 바락은 그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보라가 같이 가주지 않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서 이 길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못해.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네가 내 말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면 네가 그 영광을 얻었을 텐데 네가 그걸 못하고 아유 같이 가시면 가고 안 가면은 저도 안 갑니다 했더니 알았다 내가 같이는 가줘야지.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같이는 가주겠다. 하지만 너는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광이란 뭐예요? 승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적의 왕의 머리를 베는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락은 지금 이스라엘 남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광은 어디로 넘어간다 그래요? 여자한테.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의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게데스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자, 11절 한 절만 또 읽어볼까요? 한 절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갑자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주제가 바뀌어서 누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대로. 이대로 이드로. 이드로. 이대로. 이드.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호박. 호밥, 호밥. 호밥의 자, 그러면 모세 장인의 원래 이름은 루엘이에요. 루엘. 뭐예요? 예,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루엘이라는 이름이고 이드로는 탁월한 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럼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그죠? 10장 모세. 29절. 찾으셨나요? 네. 네. 네,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예요? 호밥이? 모세의 천하. 세상에나 모세의 처남이죠. 응. 루엘의 음. 아들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라고. 그럼 왜 이런 혼란이 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 성경은 여기 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 했다가 루엘이라 했다가 여기 사사기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 했다가 호밥은 또 처남이라 했다가 이거 뭐냐? 성경은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장인이라는 말이 처남이라는 뜻도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냥 처갓집이라는 뜻이에요. 아, 영어로 치면 인러예요. 인러 그냥 일러. 인러. 예. 그러니까 인러 중에 이드로, 인러 중에 호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음. 장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지 원어로 보면 인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모세의 원래 사도가 그렇게 되는 거냐?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잖아요. 자음. 음, 네. 자음만 있어. 우리로 치면은 뭐냐 하면 기역, 시옷, 히읗, 이응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기역, 시옷, 히읗, 이응. 기어, 시옷, 네. 기역, 시옷, 이응. 히읗, 이응. 이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음만 보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초성. 초성 게임 같이 음. 히브리가 다 자음만 22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어쨌든 장인이나 처남이나 그런 단어는 없고 핫한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러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장인 뭐 이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다 우리 그러니까 모세의 처갓집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식구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이 떠났다 이랬어요. 어디를 떠났어요? 게데스, 게데스 네. 겐사, 헤벨이 근데 수업을 떠났는데 어딜 떠났냐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딴 데로 갔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할 때 어, 모세가 자기 처갓집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떠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미디안이 우리 안 간다 안 그랬어. 간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처갓집만 따라왔단 말이에요. 응. 이드로와 호밥과 그 집안이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처갓집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애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던, 나는 이스라엘하고 편 안 먹어 하고 지금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갔다? 가나안? 사인하는 상수리 예.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갔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냐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자, 미디어는 아브라함과 구두라 자손으로 창세기부터 자주 등장하는 족속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떠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헤벨 집안이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하솔 쪽에 붙는 게 좋겠다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쪽. 이스라엘 민족을 배신하고 하솔 쪽 야빈 왕 쪽으로 시스라 쪽으로 가서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기다 뭐하러 썼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필요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 12절에서 16절 읽어주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세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네. 오케이. 자, 12절에 이제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이 시스라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전달을 했을까? 학자들은 헤벨이 가서 헤벨.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헤벨. 음,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13절에 그 소식을 듣고 시스라가 이제 군대를 모아서 기손강으로 갑니다. 철병거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아, 근데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가는 거죠. 음, 근데 이 길이 자신이 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바락이요? 자, 시스라가 들었어. 아, 이스라엘 군대가 저기 있다. 기손강가에 있다. 그럼 내가 얘네들을 다 죽여야지 하고 지금 자기 철병거를 다 끌고 가는데 가는 건 자기가 가는 거지만 이 길을 사실은 누가 가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가는 거죠. 자기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드보라가 길을 가르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의 명령이 일어나죠. 일어나라.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가라. 그러자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5장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5장에 가면은 이제 드보라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와요. 그때 뭐 다시 보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됐죠. 자, 마차잖아요. 철병거가 마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차 타던 사람이 마차를 버리고 뛰어서 도망간단 말이죠. 음, 희한하죠? 마차가 빠져. 진흙탕에 빠져버려. 그렇죠. 진흙 같은데. 예.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널널한 평지로 얘네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자랑하는 철병거를 쫙 가지고 우르르 나왔어요. 농기구 들고 있는 아저씨들하고 이제 싸우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 가면 보지만 막 폭우를 막 내리시고 물을 보내셔서 흙이 다 진흙탕이 돼버린 거죠. 진흙탕이 돼버리면 바퀴가 어떻게 해요? 빠져서 밖에 나가지가 안 않지. 굴러가는 거예요. 못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애들을 이제 가서 막 혼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살고자 해서 철병거를 버려놓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믿고 있는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무기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망하니까 바락이 용기를 얻어서 그들을 추격해서 하롯셋 학고임까지 쫓으며 승리하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다. 전멸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롯셋 학고임이 어디냐 하면 군대 시스라의 장관이 곳이죠. 시스라가 사는 곳입니다. 자, 17절에서 22절 더 읽어보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하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네, 자, 시스라가 17절부터 다시 보면 혼자 남아서 도망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자신이 잘 아는 곳으로 가죠. 겐 사람 헤벨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왜? 원래 지금 자기 동네인데 근처에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이유는 야빈과 헤벨 집안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조약이 맺어져 있다는 거죠. 둘이는 저는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하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그래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내가 받아줄게 해서 이렇게 둘이 한패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스라가 왔더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해요. 야엘이 봤을 때 시스라 장군이 군대 장관인데 우리로 치면 뭐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딱 왔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뼈지지 했겠지. 해전병 같이 하고. 네? 힙히고 뭐 너덜너덜 그렇겠죠. 너덜너덜해서 이거 이거 버리고 산을 막 엄청 뛰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땀이 홀딱 다 젖고 진짜 숨을 헥헥거리면서 왔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일 정말 학자들의 말대로 헤벨이 야빈한테 이스라엘이 다볼산에 10,000명을 모았다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면 이들 사이에 전쟁이 났음을 짐작했을 거고 시스라가 혼자 이 산속으로 온 거를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다라고 충분히 야엘 입장에서는 추측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한눈에 벌써 알고 두려워 말고 들어오세요라고 불러드립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고 야엘이 말해주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지금 산을 막 그냥 땀 쭉쭉 흘리면서 살고자 뛰어왔는데 이제 아는 집안 화평을 맺은 집안에 왔으니까 와가지고 막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물 좀 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물 안 주고 뭐 줘요? 우유. 우유를 줘요. 그래요. 왜 우유를 줬을까? 안심하게. 네. 그게 나중에 엉겨 붙은 피곤할 때 물 마시는 거 하고 피곤할 때 우유 마시는 우유 거 먹으면 하고 자리자. 네, 잠이 잘 옵니다. 우유 마시면 바로 잠이 싹. 그러니까 벌써 야엘은 이미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건 이제 이렇게 시스라가 막 힘들게 왔는데 야엘이 잘해주니까
엄청 피곤하고 이제 긴장 풀어지니까 좀 잠 좀 자려고 하죠. 그래서 또 자기 전에 뭐라 그래? 누가 와서 물어도 누가 인지냐가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하고서는 이제 자기는 깊은 잠이 듭니다. 잠이 드니까 이제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을 박는. 이거 보고 이제 막 무슨 여자가 이렇게 드세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자가 말뚝을 가져와서 적장 놓고. 이마에다 딱 대고서 그냥 이거를 박아버리면 어휴 무서워라 그런 생각 드세요? 대박이지. 여기 옆에서 자고 있어. 네. 근데 이 지금 야엘 그러니까 헤벨 집안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치. 노마드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 이 원래 장막을 치는 게 여자의 잡이에요. 이, 이 음,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이 말뚝을 여자는 예, 잡았더니, 평소 원래 이 발톱을 망치질과 다 닦네. 예, 말뚝을 잘 박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한 방에 이게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자가 아이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딱 와서 이리 와. 대고 한 방에. 딱 대고 그냥 한 이리 와. 방에 너 잘 만났어 하고 그냥 한 방에 딱 죽이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이 맞았어요.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여인에게. 영광이 여인에게 여자의 손. 옮겨졌죠. 자, 그래서 바락이 이제 막 쫓아왔습니다. 시스라 그 발 자국을 쫓아서 왔겠죠. 추적해서 와 보니까 시스라는 이미 야엘의 손에 죽었고 그녀가 바락을 맞으면서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자신이 죽인 시스라를 보여줍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시스라죠. 음. 자, 여인의 손에 죽은 적장입니다. 이스라엘을 20년이나 괴롭히던 장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구의 손에 죽어요? 여자의. 여자의 손에 죽어요. 아, 요 전에 에훗이 죽인 에글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화장실에서 예, 칼에 찔. 화장실에서 예, 뭐 큰일 보다가 예, 큰일 다 싸고 죽었어요. 그죠? 냄새 다 풍기면서 죽었죠. 그죠? 지금 여기는 발톱에 맞아서. 여자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아주 치욕적인 죽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존재들을 아주 치욕적인 죽음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헬이 했지만 사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네. 사실 여자가 어떻게 적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팅을 하셨고 순수하게 그 일을 하니까 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는지 23절과 24절 보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자,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한지라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야엘이 한 게 아니라 바락이 한 게 아니라 드보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변화가 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강해져서 이제 야빈을 누르고 결국 그들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만 지금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솔의 왕인 야빈까지 가서 진멸해 버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날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결국 그 하솔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세요.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음 일을 행하도록 멍석을 깔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깔아주신 멍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을 해나가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승리해 나가면 결국 우리는 원수를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작은 죄부터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우리가 죽여 나가면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스라를 없애는 것으로 시작하셔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고 여러분 손에는 쟁기 하나 들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기지. 내가 이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믿고 순종하며 순종하면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순종하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네, 싸우러 가야지. 네, 싸우러 나가야죠. 예, 음. 믿고 나가야죠. 예. 바락처럼 그러면 영광을 자기가 얻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유 뭐 저는 영광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승리만 해도 됩니다라고 하시는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무슨 영광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승리만 해도 감지덕집니다. 자, 바락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이 바락을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아쉽죠. 예, 아쉽죠. 예, 순종하기는 했는데 반만 순종한 거죠. 음. 사실은 그죠? 예, 조건부 순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좀 이제 좋지 않게 표현하는 거고 드보라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다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유, 저는 뭐 그 정도 인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줍지 않은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그건 틀려요. 틀리는데 한국에서 배울 때는 양보가 미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양보를 그런 거는 이제 줄 서는 거 이런 거 양보하셔도 돼요. 코스코에서 내 뒤에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섰는데 한 두어 개 들었다면 먼저 가세요. 이런 양보는 해도 되죠. 그런 거는. 예. 나는 지금 뭐 한 20개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한 개 있고 막 있으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런 양보는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예를 들어 누구를 들어볼까요? 자, 그래요. 우리 최강덕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해라 이러시면은 아유 하나님 뭐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게 옳으냐는 거죠.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실 때. 그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실력을 몰라서 착각해서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유가 있으셔서 시키실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잘할 것 같으면 하겠다고 순종하고
내가 봤을 때 안 하고 큰 망신 당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뭐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겸손한 척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도 저는 원래 어, 세상에서 음악을 하던 사람이니까 교회 이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찬양팀에 봉사해 주세요 할 때 아주 편안했단 말이에요. 뭐 특별히 뭐 새로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예전에 음, 하던 그거를 가사만 바꿔서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어디서나 불러주면 다 가서 뭐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막 불러도 그냥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 할텐서울 복음방송에 김수인 사장님이 저한테 방송을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가 왜 저한테 그런 걸 시키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음, 왜냐면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3일간 금식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3일간 금식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수인 사장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좋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방송 같은 거는 할 저것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목소리도 코맹맹이 소리, 축농증 환자에 혀도 짧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왜 시키시죠? 아무래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서 다 못해요 하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은 그래서 시키는 거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음, 네가 다 못하기 때문에 널 시키는 거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일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아주 편안하게 제가 한다고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저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일을 우리가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뭐 하나도 유명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칭찬받고 이럴 일들이 없잖아요. 근데 조용히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신다면, 마음에 품게 시키신다면, 저는 이거를 잘하니까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셔는 안 되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하시는 거죠. 음, 뭐 야엘이 그랬겠어요. 하나님 제가 죽일게요. 저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그 야엘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여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배신해서 나왔지만 자기는 남편의 순종해서 따라 나왔지만 이 여자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인 시스라의 머리를 때려치우시네. 내려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실 겁니다.